창세기 1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죠. 자, 제목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 여섯째 날입니다. 자, 이제 25절서부터 31절까지를 쭉 강해식으로, 자, 지금까지는 다섯째 날까지의 말씀을 하셨죠. 창조를 하셨죠. 이제 여섯째 날에는 이제 셋째 날 바다 밑에서 무트를 끄잡아내어 땅을 만들으셨죠.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를 이 땅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이 땅을 뭘로 채우시느냐? 짐승들로 채우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곧 다섯째 날에는 그 바다에는 뭘로요? 물고기들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공중에 궁창에는 새들이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셨는데, 이제 여섯째 날은 이 셋째 날과 짝을 이루어 이 짐승과 사람들을 창조를 하신 날이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에요. 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그 땅에는 무슨 생물들이 살까요? 생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고 뭐를 하는 것이죠? 움직이고, 그래, 하여튼 숨을 쉬고 움직이고 기어다니는 거 다 생물에 속하는 거예요. 자,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내되, 생물의 종류가 가축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이라는 얘기죠. 가축이 뭐죠? 가축이 뭐예요? 우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을 가축들이라 하고, 이 가축들을 못 기르는 것들을 산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짐승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짐승들은 산에서 사람들이 기를 수가 없어요. 동물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들의 가축이 되지가 않아요. 그 본성이 사나워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땅에 기는 것이 뭐예요? 파충류들이에요. 파충류가 이 땅 속에 두더지같이 얼마나 들어가고 많은지가 몰라요. 이렇게 땅에 생물들이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이 짐승들, 생물들, 가축들 기는 것, 이렇게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 마지막에는 26절서부터 29절까지는 뭐예요? 이제 사람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무에서, 없는 데서 존재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형체가, 만물이 존재가 되온 것을 보고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은 이렇게 있으라 하고 그랬더니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죠. 이 무생물들은 그렇게 하셨고, 이 생물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각 종류대로 있으라 이렇게 하셨네요. 각 종류대로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새가 존재하라 이렇게 안 하고 각 종류대로, 기는 것 그 모든 종류대로 있으라 이렇게 하셨지. 그래, 기는 것 있으라, 존재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생물은.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은 뭘까요? 왜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혼자인데. 우리라는 말은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하나 이상을 보고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내가, 네가 이렇게 하나로 써야 되는데 우리라 하면 함께라는 것은 하나 이상을 보고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계셔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 형상대로 만들자,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모양과 형상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들로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도 복수예요. 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번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이 뭐예요? 온 땅. 그냥 땅만이 아니고 온 땅. 그러니까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을, 채소를, 풀을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나무를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온 땅이니까 식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여기 또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온 땅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과 땅에 있는 게 하자. 그래서 27절은 그 26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나오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로. 예. 자, 그래요. 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를 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떡하라고요? 요것은 다섯째 날 새들에게도 물고기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충만하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거기에 없는 것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만 없죠. 예,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정복이 뭐고 다스리라는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고,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그래 채소와 과일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먹거리가 뭐라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는 원래 뭐라고요? 채소와 과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짐승들을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허락을 하셨어요. 그건 좀 다음에 보기로 하고. 30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이 새와 짐승들은 모두 다 그들도 다른 거를 먹으면 안 되죠.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잡아먹으면 풀만 먹고 살도록, 푸른 풀만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처음 창조는. 근데 왜 동물들이 이렇게 짐승들을 또 약육강식으로 잡아먹나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짐승까지도 타락을 한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떡한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그 종류대로가 완전하다. 그 피조물의 정한 목적에 부합된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고 아름답게 성취가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네요.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 땅을 세워나셨네요.
자, 이제 원고로 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제단 옆에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2번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여 우상에게 받아내려는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그들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요?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안주는 어떤 것은 그게 하나님이든 그게 부처님이든 협박을 해서 졸라서라도 얻어내려고 금식거지도 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우상이란 나를 위해 만든 신이네요. 그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네요. 이렇게 창세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만들었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다 꽝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제단을 2개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죠. 그거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도 받고 세상의 축복도 받고 저주받지 않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마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전 짓기를 위해 면죄부를 팔았듯이 건축헌금 등 많이 하면 100배 60배 축복을 받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일단 축복을 받고 보자는 그래야 선교도 할 것이 아니냐. 마귀 세력에 집요하게, 마귀 세력은 이렇게 집요하고 강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밖에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꾸 다른 소리를 들으려는 욕망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은 처음에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셨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2장에 가면은 그 짐승들을 모두 아담의 명령에 의해 아담에게로 나왔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통치권, 소유권을 의미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특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장악력과 지배력이 지금 상실이 되어 있죠. 마귀들한테. 마귀가 지금 획득해서 지금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이 만물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 다스림이 노아 때
잠깐 회복이 되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서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어떻게 데리고 들어왔어요? 노아가 짐승들을 방주 안에 넣기 위해 새를 잡으러 다니며 노루를 잡으러 다니며 사자를 잡으러 다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치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명령을 듣고 아담에게로 나왔던 짐승들의 모습처럼 노아가 나와라 명령을 듣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줄을 지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노아의 보살피고 먹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주하는 방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표상으로 선 노아, 그리고 그 노아의 말에 순종하는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질서의 나라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 질서 위에의 무질서는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은 것이죠. 노아 때 모두 다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은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짐승들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권자였다라는 것이죠. 처음 창조 때는. 자,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 위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뭐라고요? 무엇이 있으라 명령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명령에 따라 천지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연계의 창조는 그 종류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따라 만드십니다. 게다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는 걸 보면 의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논의를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들이에요. 복수로 썼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 전에 의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같은 것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의논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이렇게 통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피조물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저 명령하면, 지금까지는 그저 명령하면 창조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당신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지금 천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지혜와 선과 능력에 의해서 의존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말은 뭘까요? 인간의 창조 사역에서 각 위,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하신 협력으로 구속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협력 사역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 의논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누가 어떻게 속량하고 구속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실 것인가? 누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적용할 것인가? 다른 말로 구속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에 있어서의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분담을 미리 의논해서 결정을 미리 엿볼 수가 있는 것이요. 결정한 것을. 자, 우리의 형상, 이걸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붕어빵을 찍으면 붕어빵이 나오듯이 모양과
성품이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동일한 틀에다가 지금 찍어냈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도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첼림이라고 그래요. 모양이라는 것은 데무트라는 것이요. 동의어로 서로 보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다른 짐승처럼 그저 자연물은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째림과 데무트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상호 결합되어 상호적인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지도 않는 결혼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인간들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용서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라고? 예,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서로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이 결혼이 아닌 것이죠. 웃지 마세요. 사랑하면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잘 살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네요. 서로 부족함을 이 사람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결혼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지자마자 그들은 결혼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로부터 탄생될 인류들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그 아담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 인류를 품고 있는 개념 속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전 인류가 함께 원죄 속으로 들어가네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우리도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될 전 인류도 포함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복수를 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다. 이런 말은 한 혈통이라는 것은 한 피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지어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교리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온 인류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아담으로 만들으실 때 이미 그 속에 수많은 인류들을 복수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대체 무엇일까?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형상이란 외적인 형태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사람의 외모가 형상이라면 인간과 비슷한 육체를 가진 원숭이 같은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모양이 똑같다면.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내신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인간에게 설명해 주라고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굳이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젤레미는가 사못 젤랑과 데무트를 쓴다 이 말이죠. 만물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 아들을 머리로 하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지체로 삼은 것이죠. 그 위에 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만드신 것을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아들들을 머리로 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아들들을 지체로 우리를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응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한 자들을 지으신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왕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무산되는가 싶었어요.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늘의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향하는 계시록까지 향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계시록이 그림자와 모양으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암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도들은 구원의 목적 지점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원래의 창조 목적을 돌아가는 것이 결론이네요. 이게 구원이네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로 지어져 가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그들을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다, 예정했다. 그들로 말미암아 현재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 우리는 이것 하다가 가는 거예요. 형상을 닮아가다 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깨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무당 종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십자가의 삶을 쫓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형상이 예수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형상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의 것의 욕망을 만족하며 행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를 쫓아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면은 뭐 하는 일이에요?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형상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칭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기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부자되고 병 고치고 만사형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1번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교제가 없어요. 자, 인간은 영적인 활동을 사고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보편을 이끌어내고 가시적인 것들을 보며 불가시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과 선의 인연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참 세상을 바라보면 그 먼 곳을 하늘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저것이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신성을 도출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거의 없어졌지만은 자, 이렇게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죽어 있어서 영혼이 완벽하게 다 상실된 거는 아니고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을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태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라고 그래요. 이걸 자유의 의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부여받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형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의지를 줘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건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런 자유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는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죠. 살려놔야 이때서부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유의지가 지금 없어요. 자,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많이 훼손됐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악을 행할 때는 괴로움을 느끼죠. 안 믿는 사람도 괴로움을 느껴요. 간디처럼 도덕적인 훌륭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과 용서, 인내의 모양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도덕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것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죠.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회복해서 들어가야 할 자리인 것이죠.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자이며 복을 받은 자네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율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이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제한된 자율성이지만 인간은 이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강제로 끌고 간 것이라면 책임을 지을 수가 없죠.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성에 의해 인간에게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인격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격을 인정받아 독립된 개체라는 거예요. 왜?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고 계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우하고 계시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네요. 우리가 인격이 없다면 죄짓지 마, 찬양만 해, 우리의 본능 안에다 심어 놓으면 그렇게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이건 인격이 없는 거죠. 본능에다 집어넣었다면은. 하나님은 본능을 넣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능에 넣어주시지 않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시다라는 뜻이죠.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짐승들처럼 본능 속에다 순종만 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만 하게 그거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 판단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냥 놔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더 설득을 하려고 천천히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설득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교제가 하기 위하여 형상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교제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신분이 되었네요. 27절 28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동물에게 주시지 않는 세상 생물에게 주시지 않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인격적인 내 인격을 대신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야 되겠네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9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이 점점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고 명확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풍성하게 드러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년 전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걸 보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천지 만물의 목적을 알 수가 있네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영광과 반사적인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네요. 말을 안 하네요. 우리가 부를 위해 자녀를 대학 합격을 위해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모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다스림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드러내야 하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을 가득 채워버리네요.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잘난 것, 자신이 출세하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싸움질을 하는지를 왜 아세요? 내 자랑,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싸움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신자의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다면 왜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안 알아줘? 왜 나를 무시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뭔지 아직도 출발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오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므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냉이를 캐면서도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자꾸 출산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죠. 가짜들이 충만한 것이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이 번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번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위의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속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생육하고 뭐 하는 것이죠? 번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용서, 자비, 긍휼, 온유의 삶을 살아내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옵니다. 내 자식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왜 인간에게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명령을 한가요?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을 하셨듯이 우리 인간들은 6일간을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7일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맞다면 우리 6일 동안은 다른 말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을 하는 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것, 그것이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런 삶을 허락한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새 창조, 새 사역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라가 치밀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 원수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웃으며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로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삶을 사셔서 가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길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나를 좋으라고 난 것이 아니라 형상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죠.